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탈옥까지 하면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역사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새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르다고 하는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준이 될 때에 올 한 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과 다른 사람들이, 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새해라고 해서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낮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의 태양이 금년에도 똑같이 떠오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지난해의 오늘이 찾아오는 것이 새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흐르는 시간을 구분해서 새해, 새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지난해와 또 다른 것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지난해와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전혀 다른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새해가 아니라, 떠밀려 살아가는 새해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뒤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던 일,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지난 과거에 좋지 않은 삶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난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나쁜 것은 잊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새롭게 결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으로 시작을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아마 큰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한 과대 충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말 전도자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잘한 것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정말 잊어버리기로 결심도 했습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 잘한 것 생각하면 교만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승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적어도 지난해 행했던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지난해의 자랑거리를 잊어버리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자랑거리를 잊지 아니하면 과거에 집착하여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난해 이런 걸 많이 했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실패와 증오심과 상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일 이 실패한 과거에 집착한다면 불안과 좌절과 열등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악몽 같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인간관계의 상처, 실수했던 과거를 정말 모두 잊어버리고 출발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다짐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능력이란 얘기예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가라 폭포 위를 날다가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죽은 양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쏜살같이 내려가 그 양의 시체 위에, 사체 위에 말하자면 앉아서 고기를 뜯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기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자기 발톱이 이 양의 살 속으로 뜯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 양의 시체는 나이가라 폭포의 근처로 점점 다가가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마음속에 나는 날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날아가면 될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열심히 죽은 사체의 고기를 뜯어먹는데 떨어지려고 할 때 날려고 하는데 이 발이 완전히 사체 속에 빠져서 이게 금방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양의 사체와 함께 나이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 그는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썩은 송장과 같은 과거를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의 사체를 움켜쥔 독수리처럼 과거와 함께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극적으로 잊으려 하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나 실패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거에 잘한 일 아니면 잘못한 일 한 번쯤 잊어버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오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는 남의 것이고 흘러 떠내려간 이미 강물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성공했던 과거도 있어요. 어두웠던 과거도 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상처로 눈물 흘렸던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잊어버릴 줄 아는 용감한 지혜, 용감한 결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내 마음속에 남겨두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영적인 결단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100%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은 지식과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성 중의 미완성, 미완성 중의 완성,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바울에 대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회 서신 외에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지극합니다. 노숙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낫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족한 것은 없는 정말 사도 중의 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종주의 종이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보다 더 큰 사도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온 깊은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쓰질 못했어요. 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3번이나 갔다 왔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안 합니다. 왜? 인간의 용어로 표현할 길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사람,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직 미완성의 삶을 고백하는 이 겸손, 이 은혜, 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모습,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나밖에 없다, 에?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정석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완성의 삶을 고백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가 초기죠. 처음 예수님 만난 후에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예수님을 만난 초기 때 얘기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도 중에 제일 큰 사도 중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기쯤, 예수를 만난 후 약
중간쯤 됐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대단하죠. 제가 보니 성도 중에 제일 위대한 성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석양이 가까웠을 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만날수록 반대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더 많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렇죠, 밝은 빛에 갈수록 내가 더 깊은 곳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은 나는 정말 작다, 미완성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엄청나게 제 마음을 두들겼어요. 그래,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움이 올수록 더 죄인 중에 괴수야,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장식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기쁨이, 영적인 이 내공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보다 더 크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천만만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왜? 다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삼층천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번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담에색도당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런 영적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층전 냄새도 못 맡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사도 바울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거룩을 향한 발버둥이 있는 사람만이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은 내면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는데 왜 대도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집을 털지 않고 부잣집만 털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려운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 조세용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적이다까지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주 이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했습니다. 선교회도 만들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사람 집을 털다가 붙잡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적 대도 조세용이 세상에 도둑질을 또 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뒤집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삶을 살겠다고 신앙간증까지 했던 조세용의 모습 속에서는 새로운 삶의 기획도 없었습니다. 평안함도 없는 모습이 그의 초췌함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조세용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앙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함부로 교만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도 없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저 사람 앞에서조차도 내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구더기가 이 속에서 버글거리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기도 외에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를 마쳤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신앙은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도둑의 전과를 가진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거룩한 발버둥이 있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된 사람처럼 살다가 조세용처럼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백 년이 된 독일 쾰른 성당은 아직도 계속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날마다 수리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의한, 기도에 의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짓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결하게 발을 날마다 씻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는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내 내면의 세계를 씻어내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모습은 다르지만 내면의 세계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시면서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올해 10장씩 읽으려고 또 시작도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에요. 응? 하루에 10장을 읽는데, 아침이면 읽는데 부끄러워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내면의 세계를 비춰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더욱 거룩함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진솔한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력할 때에 조금이나마 주님 곁으로 아마 0.1mm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표대라고 하는 말이나 상은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대는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후에 있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표대는 목적지죠. 비행기가 목적지가 없이 가는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바다의 배가 목적지 없이 가는, 항해하는 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착 없는 비행기, 연료가 떨어져 중간에 아마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생의 승리를 한 사람은 누구나 분명한 표대나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없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설계 없이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란 설계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23년 한 해를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유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무사한 일주의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잘못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취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진도 없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23년에는 바른 신앙 설계를 통하여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성경 한독한다. 기도 아무나 한다. 내가 또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뭘 한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나가는 얘기죠. 같은 얘기지만 분명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거의 그 통계 자료를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달은 간답니다. 거의 다 30일 정도는 간다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후에는 다 미끄러진다는 통계 자료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끌고 가는 영적인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상황은 어려운데 대단하게 세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가라. 우리 교회는 총회 107회기 주제를 그대로 선정했는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올해 주제를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배학자인 푸르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라고 푸른이란 신학자는 예배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계시, 그리고 하나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에는 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성도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경배, 감사, 찬양, 예물,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이게 이제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탁받은 종을 통하여 말씀과 강복, 비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만남의 현장, 이걸 갖다가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23년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가 첫사랑의 감격으로 드린 첫 예배처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예배 시간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이 예배 시간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이 뜨겁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배예요. 첫사랑의 심정, 그리고 마지막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산 예배요, 산 제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목표를 올해 세우면서 진정한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행복하고 새로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23년도 한 해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23년 한 해의 출발은 복음으로 과거의 좋은 것, 나쁜 것 다 잊어버리고 출발하자. 두 번째, 현재는
복음의 미완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완전히 이루었다 한다니요, 붙잡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나는 미완성이야. 겸손하게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는 복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이룰 수 있는 표대, 그것이 각자 다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오래 이루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축복의 23년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 축복하며 올 한 해 작은 꿈이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교만할까 두렵고, 혹시 열등감을 가질까 두렵고, 혹시 인간적인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나오신 부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23년도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